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싸움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을 이루는 싸움이며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귀하고 복된 싸움입니다. 또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나도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내가 있는데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또 믿음의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뭐 남들과 경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또 나를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승리하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하기가 그렇죠. 우리는 자유스러운 나라에 살고 특별히 미국은 믿음과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하기가 어렵다든지 힘들지는 않죠. 내가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나 중동, 이슬람 국가 또 세계 여러 많은 국가에서는 참 신앙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교지의 소식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고 있는 일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들 생각하면 저들의 신앙 생활은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또 불이익 당하는 것도 불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은 생각해 보면 이 자유스러운 이 땅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로 산토끼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산토끼 반대말. 네? 뭐예요? 죽은 토. 끼토산. 네. 또 죽은 토끼. 죽은 토끼. 아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산토끼. 또 뭐가 있어요? 집토끼도 있고 또 바다토끼도 있고 샀다 그러니까 판토끼도 있고
산 그러니까 알칼리 토끼도 있고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반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뭐 산토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막 여러 가지 그렇죠. 알칼리 토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바다 토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죽은 토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다르고 복잡해요. 하나가 아니에요. 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싸움은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쫓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의 세계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고 또 영생도 하나님 통해서 얻게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 속에서 저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확 열렸어요.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이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책임 때문에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자기가 살아있고 도망가지 않았던 것을 간수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음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은 뭡니까? 죽은 자에게 영접하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높여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은 그런 거예요. 뭐 부처님 영접한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귀하게 여겨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러나 그 깨닫기 전에는 먼저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구원을 얻었네.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성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구원도 있고 승리도 있고 위로도 있고 용기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자꾸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떨 때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뭐 좀 이렇게 높고 부자고 대단한 분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우리 젊은 애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는 젊은이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택하고 싶다고 택해집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이거는 권세요, 축복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주시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게 바로 축복이요. 은혜.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인데 부모님을 자꾸 기쁘게 해요. 부모님이 즐거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요. 자꾸 주고 싶죠. 나를 기쁘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은근히 부모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어때요? 주려고 하다가도 안 주는 거예요. 줘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심술이 나서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출발이 뭐예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요. 세상은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심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의심과 혼동 속에서 방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우고 우리 교우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 밑에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고상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몇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람 때문에 실망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교회 밖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실망하게 돼요. 교인이 예배당에서 실망받고 교인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교인들 때문에 실망해.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살리면 잘 넘어야 해요. 교인 때문에 나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등질 수는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또 갈등도 넘어서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도 아니에요.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는 것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혼돈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갈등할 때도 있고 남인 때문에 갈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도 넘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순도 넘어서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주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어떤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안속에 모순이 많은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을 전한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은 신앙인으로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또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압니다. 어떤 때는 못됐어요. 어떤 때는 연약해요. 어떤 때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방황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부조리하고 연약하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서 사업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의심이 있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건 내 마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젊은 청년이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보니까 잠자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 청년 지금 자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 젊은이 좀 잠 좀 깨워달라고. 그랬더니 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는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그런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도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해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곧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믿음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초점에 맞추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어서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뭐 이렇게 심사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싸움에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 어떤 겁니까? 악한 마귀, 악한 영, 세상의 유혹, 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뭐 전쟁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잖아요. 2월 24일 되면 1년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들의 전쟁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아직까지도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냈는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고
뭐 남자만 간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그죠?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생겼더라고요. 또 잘생기고 아주 힘있게 생겼는데 자 전쟁터에 보내서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죽었다. 부모님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뭐 정확하게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뭐 10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소식도 들리고 또 뭐 러시아군은 2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가까이 죽었다고 다 지금 잘 숨기니까 잘 모르잖아요. 참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금방이라도 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서방에서 도와주니까 지금 1년 동안 잘 버티고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생각해보니까 6.25 전쟁도 한 3년 했더라고요. 그죠? 6.25 전쟁도 3년 했는데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서구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있고 도우니까 그래도 이때까지 버티고 있고 또 크림반도까지 잃었던 크림반도까지 뭐 찾겠다. 돈바스 지역도 찾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돕는 나라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그리고 이겨나오잖아요. 뭐 지진 나서 지금 또 뭐 터키에도 뭐 난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터키에는 막 전 세계에서 막 도와주는 것 같아요. 뭐 곳곳에서 교회마다 뭐 지역마다 그리고 거기가 또 뭐 EU 나라니까 돕고 미국도 돕고 반면에 시리아라고 하는 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진 난 곳은 구호품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버틸 수가 있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요. 악한 영의 세계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인데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가는데 재물이 없는 거잖아요.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못한다고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는 캄캄해서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필요한 때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만들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은 전쟁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에 진 국가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지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영적인 전쟁에 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도와주시지만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죽음의 장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질 때도 많고 시험에 들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